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서은봉 목사님 나오셔서 상속자 그 무게를 견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지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아주 애써 본 적 있으시죠? 당신은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바로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기타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부모님께 기타를 갖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사주시려나 보다. 내가 여기서 양보할 순 없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 이제 기타를 사줄 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단식 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안 먹는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거든요.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중학생 때. 그래서 몰래 뭐 이렇게 빵도 먹고 생라면도 이렇게 부셔서 먹고, 근데 집에 가서는 안 먹은 척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 먹어야지 안 먹어요. 기타를 사줄 때까지 저는 안 먹어요.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절 낳으신 분이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3일쯤 안 먹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런데 어머니가 오늘도 밥 안 먹을래? 저한테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먹을게요. 이제 그랬어요. 밥을 3일 만에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와, 얼마나 꿀맛이죠. 근데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기타를 사주신대. 그래서 기타를 마음에 드는 걸 고르래. 근데 엄마가 단식 투쟁 안 했으면 아빠가 바로 사주시려고 했는데 네가 단식 투쟁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더 늦춰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혹시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먹고 해야겠다. 그런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물을 잘 파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우물을 잘 팔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우물을 열심히 파다가 그 우물이 물이 안 나오면 여긴 아닌가 보다. 또 다른 쪽에 우물을 파지만 저는 한번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우물 파는 걸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것, 그리고 기타를, 좀 무슨 얘기지만 기타를 사주실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거 모두 사실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얻기 위해서는 10개월의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뼈가 부서지는 고통의 시간을 인내해야 아기를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혹 있더라도 아마 그 영광은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아하, 잘 보셨습니까? 이거는 지난 2013년에 SBS에서 방영했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부제목이 있는데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이랑 함께 연결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상속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렇게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드라마를 보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드라마를 볼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12년 전 드라마이기 때문에 별로 보셨더라도 기억이 나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다 싶고, 어쩌면 아마 보지 않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보셨어도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 아마 머릿속으로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드라마가 유행시킨 유행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저기 지금 우리 영상 해주시는 박은혜 쌤 정도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주인공 아까 두 남녀 배우가 나왔잖아요. 이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에게 영화관에서 같이 영화를 보다가 뜬금없이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나 너 좋아하냐? 굉장히 맥락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근데 드라마를 이렇게 정주행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법한 그런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던 말이었습니다. 딱 앉아서 연인끼리 야, 나 너 좋아하냐? 뭐 이런 유행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맥락도 없이 그랬지만 참 많이 유행했었던 그런 말이었는데, 저는 오늘 처음에 나왔던 그 남자 두 형제 최진혁이라고 하는 배우와 이민호 배우의 그 두 사람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최진혁과 이민호라고 이 두 배우는 이복 형제인데 형의 이름은 김원, 동생의 이름은 김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큰 대그룹의 재벌 2세였고요.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처럼 아주 큰 그룹의 상속자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이죠. 배다른 형인 김호는 5살 때 친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슬픔을 차마 씻기도 전에 갑자기 웬 처음 보는 여자가 엄마라고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 처음 보는 엄마라고 하는 그 여자가 깐난쟁이 애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네 동생이라고 안겨줍니다. 새로 생긴 동생은 참 예쁘고 귀여웠어요. 그리고 정이 가고 내가 감싸주고 싶고 그런 동생이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동생이 내 위치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동생이라는 걸 이 형은 직감했고, 그때부터 이 동생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기에는 참 기가 막힌 그 현실 속에서 이 형 김호는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 노력은 아버지가 지병으로 쓰러지니까 아버지의 회사인 제국그룹의 사장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의 삶은 늘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늘 동생과도 경쟁해야 되고 가족과도 경쟁해야 되는, 늘 긴장해야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숨막힌 삶 속에서 자기 숨을 트이게 하는 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 제국그룹이라는 그 그룹에서 키우는 장학생, 여학생이 있었는데 현주라고 하는, 나중에 맨 마지막 영상에 등장하는데 현주라고 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에게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열게 되고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듯이 신분의 벽은 이 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자, 이제 동생, 배다른 동생인 김탄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돈 많고 키 크고 잘생긴 재벌 2세입니다. 대신에 이 아이는 이 둘째 아들 김탄은 2명의 엄마를 가진 채, 그리고 자신의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복형이 언제부턴가 자기를 냉대하면서 형이 너무 좋은데 형의 눈치를 보면서 형의 눈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유학 가서도 일부러 자기 재계 서열로 친구의 어떤 기준을 삼고,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형의 눈에 벗어나지 않게 늘 방탕한, 그래서 나는 형의 어떤 입지를 침범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흥청망청한 삶을 살아도 밤에는 늘 외롭고 쓸쓸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형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고 또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 썰렁한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미국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아까 후반부에 나왔던 한 여인, 차은상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망친 놈이 제 발로 기어 들어온 거 보니 돈이 사랑하는 여인을 보러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역시나 한국으로 돌아온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 이제야 형이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밀어내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제국 그룹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형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만든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이 형과 동생인 자신 그리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다고 아들에게 말하죠. 아버지 덕분에 가족을 잃었어요 라고 비통해하며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네가 쓸 왕관의 무게다. 여러분, 왕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이 될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혹독한 수련을 치르는 것을 봅니다. 그 혹독한 수업을 견뎌내야 이제 비로소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된다는 거죠. 제국그룹의 상속자인 원희와 탄이 역시 제국그룹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혹독한 수업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수업 속에서 때로는 가족을 적으로 만들기도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큰아들 원희는 자신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현주라고 하는 여인을 포기해야 했고, 둘째 아들 탄이도 자신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했었던 차은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견뎌내야만 하는 왕관의 무게였던 거죠. 자, 오늘 뭐 드라마 보려고 우리가 함께 모인 게 아니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상속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오늘 말씀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상속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의 바울은 8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자에 대한 설명을 한 가지 더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께서 짊어지셔야 했던 왕관과 그 왕관의 무게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한 여러 가지 구절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그분의 왕되심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종된 모습으로 오셔서 마치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대속제물로 찢기시는 것이 그분의 왕관의 무게였고, 그분의 왕관이었고, 그분이 감당해야 되는 왕관의 무게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왕관의 무게에 대해서 말한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앞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마음 먹으셔야 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 된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시면서 바울이 그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본문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왕관의 무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상속자에게로 돌아와서 큰아들 이 김원에게 있어서 왕관은 제국그룹의 총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져야 될 왕관의 무게는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고 자신이 맡게 될 제국그룹을 탄탄대로에 올리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호는 자신이 원했던 제국그룹의 총수 회장이 되었고 아버지의 서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매일 밤 눈물로 그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져야 될 왕관의 무게 중 하나였을 겁니다. 둘째 아들 김탈에게 있어서 왕관은 사랑하는 여인 차은상이었습니다. 김탄이 져야 될 왕관의 무게는 차은상을 사랑하는 만큼의 무게였습니다. 차은상을 왕관으로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 제국그룹의 아들의 자리도, 제국그룹의 지분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는 차은상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능히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쓰신 왕관의 무게,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 하나님 되심도 포기하셔야 됐던 것, 나아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대속제물로 당신을
찢으셔야 했던 것, 그분 역시 그 무게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될 왕관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왕관은 무엇이며 그 왕관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그분의 상급이라고 말합니까? 자식을 키우는 동안 참 고되고, 자식을 낳는 동안 고되고 힘들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그 자식이 장성하여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은혜를 잘 갚고, 그러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기업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모두 다 그러시기 때문에 끄떡끄떡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성경도 자식이 부모의 상급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고 그저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저랑 비슷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비슷한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는 저에게 정말 큰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 아빠가 자기를 인생의 왕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지가 아빠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그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게 왕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왕관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거죠. 자식만 그렇습니까? 남편은요? 아내는요? 친구는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내게 왕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내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왕관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왕관의 무게를,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견디기 힘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견디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즉 그리스도와 원수되어졌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견디셨으니 내가 그를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죠?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결심하지만 잘 용납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네 형제를 용납하지 않으면 하늘의 천부도 너를 용납하지 않겠다, 아멘으로 우리가 받지만 도무지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워진 왕관의 무게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그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오늘 본문의 선언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가 능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것 알지만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늘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능히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